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신앙 고백이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그가 알고 있고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여름대 입사 한번 문답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답을 같이 한번 보면요. 문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하이델베르그 여름문답을 통해 생각해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 아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때 믿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그러나 속칭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먼저는요. 지적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신학적 표현은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귀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또는 마귀, 사단은 지적 동의까지가 그가 하고 있는 반응이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안다면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데 지식적인 것, 알고 있는 맞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까지 수준이 귀신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지적 동의 또는 믿음의 수준이고요. 야고보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지적 동의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것을 행하셨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 선생을 저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계속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이적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정작 그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기적에 대한 이적에 대한 내 피로 내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구원자로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힘든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다 떨어져 나가죠. 반대로 베드로가 그때도 이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가 가겠습니까라는 고백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 일종의 갈급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 비슷한 예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봤던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는데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라는 것.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었는데요. 9명요 기적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세 번째 또 어떤 이제 믿음이 유사 믿음이죠. 일시적 감격,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연세. 하나님 말씀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듣고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적 체험으로 기쁨과 감격이 있고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난, 박해, 그 다음에 같이 떨길 때는 유혹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잊혀져 버리는 기쁨이 되고 잊혀져 버리는 감격이, 분명히 그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위로자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고 고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환난 앞에 박해 앞에 세상 죄와 앞에 세상 다른 유혹 앞에 가니까 더 이상 그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앞에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일시적 감격이다. 일시적. 그것은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일시적 감격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이어진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시적 감격이라는 것이 있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식으로 동의합니다. 지식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이 마음의 동의가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 안에 다 설명이 되죠. 지식적으로 그것이 참되구나. 마음에서 그것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되고 확신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선택을 통해서 의지를 들여서 신뢰를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지식과 신뢰라는 두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적 동의, 감정의 동의, 그다음에 의지의 동의, 선택의 동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역시 사실은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세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주여 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있고 감정적 동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만 해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있고 감정적 동의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신뢰, 의지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고백이 그래 너는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같이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표현은 그렇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라는 일종의 모습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에게 일종의 대사명 또 대위임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다음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또 부탁하고 또 명령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가서 제자 삼는 모습이 무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제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침례를 받는 말은 그들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교회 일원이고 사실 다양한 이 의미가 들어가는 게 침례를 받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들어간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 신앙이나라고 할 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동의하고 실제로 나와서 그것을 신뢰하며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제자되는 모습이고 제자가 나가서 제자를 만드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치면요.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신 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가르치신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내 맘대로 더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그래서 그것이 걸음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말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쳤죠. 신명기 4장이죠. 구약의 모습.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는 말에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마음대로 더거나 빼지 마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더거나 빼지 말라는 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구약에 주셨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의 일종의 중요한 표현이죠.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하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하는 말씀이 구원이신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이 소개하는 바였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말씀이죠.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마음대로 빼면 하나님 나라 참여함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는 기준이죠. 무엇을 믿는가? 주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무엇보다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 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했대.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여기 동의하고 그걸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사사시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할 때 또 우리가 배워 나갈 때 접근하기에 또 편리한 도구로 또 이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툴로 우리 받은 유산이 있죠. 그것이 오늘 요리 문답에서 본 사도신경이라는 건데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이제 한 번쯤 이름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사도신경 굉장히 사실은 유용한 툴입니다. 유용한 도구인데요. 기억해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경전이 아니죠. 경전으로 아무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름을 사도신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동의하고요. 근데 뭐 굳이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도신조라고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경전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이제 사도신경을 좋아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단들에서 원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어떤 오해가 발생했냐면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또는 암송하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해죠. 오해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한 저 교회는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신경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공합니다. 동의하고 있으면 사실 그것을 뭐 낭독을 하든 낭독을 하지 않든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마치 경전처럼 취급하는 이해가 있어서요. 경전 아니다는 신조고 신앙 고백이다라는 게. 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될 이해는요. 이 이름이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가 작성했나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절대 사도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이름이 사도신경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고백이다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그 위에 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받은 복음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고 그것을 받아들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표현해?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에 세워졌다라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에 세워졌다라고요.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정통성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도 그런 측면에서 사도가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12사도가 하루는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쭉 한마디씩 툭툭툭 던져가지고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전설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보다는요.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에 대한 정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신경이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장 최초의 일종의 참고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그 후에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차용해서 사용을 했죠. 차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미 앞서서도 이제 살펴봤었지만요.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이제 변질되고 가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진짜 사도들에서 전해받은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믿는 거다라고 정리의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에 되어지는 게 히폴리투스의 침례 문답인데요.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초대교회 목사님이죠. 침례를 이제 줄 때 기록에 따르면 그래 약 3년 정도 침례 공부를 시키고 원체 사실 이제 그 당시 이미 2세기 분이신 활동하신 분인데 이미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릇된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히폴리투스라는 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하고 변증하고 이제 싸우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문답을 이제 작성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고요. 이제 그 고백을 보면 이제 이 사도신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간략하게 보면요, 침례를 받는 대상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대답을 하겠죠. 두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대답이 있겠죠. 세 번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세 번의 질문을 세 차례 질문을 던졌던 것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히폴리투스가 만들었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이야기됐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단들하고 대적하면서 이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선생님들, 또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사도신경보다 더 그 권위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이제 신경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게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요. 1차 니케아 공회가 이제 공식 종교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에서 공식 종교로 받아들여지고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요.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계 안에서 극렬하게 싸우고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교리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황제 이름으로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차 니케아 회의죠. 이제 주후 3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니케아 공회 때 모여서 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정통성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확립이 되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 똑같은 이슈가 그러고 나서 사실 땅땅땅하고 마무리되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에 있었던 회의로까지 다시 또 회부가 되어서 그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콘스탄티노플 공회 때 니케아 공회에서 받아들여진 신앙 고백을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그게 지금은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신앙 고백이 되는데요.
이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아리우스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독특한 존재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던 가운데 각양각색의 이단들이 사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니케아 공회 또 컨스탄티노플 공회의 배경이 되는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 위대한 선생이고 고뇌 사역을 감당했던 특별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성위 하나님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은 틀렸다라는 답을 내놓고,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사도신경은 사실 이제 그 후에 최초의 원형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요. 니케아 신경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축약된 형태의 고백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해서, 그래서 니케아 공회가 조금 더 길고 더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축약한 형태로 또는 이제 사용하는 이제 편리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축약된 형태로 사용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졌는가?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을 제가 이렇게 차용을 했는데요. 먼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우리가 볼 내용이 볼 텐데요.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에서도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왜? 바른 신앙이 뭔지 고백하기 위한 고민과 또 변증하기 위한, 그릇된 이해에 대한 변증하기 위해서 정립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되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사도신경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개정되어지고 사실은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참고로 침례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지죠. 개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 교회가 있고요. 공식 낭독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교회 자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따로 참고해서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다 같이 낭독해야 되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실은 로마 카톨릭하고 동일한 고백문을 사용을 하고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예, 개신교 학자들이 동일한 고백문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린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버려야 될 잔재로 여길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백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삼위일체인 거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펼쳐가는 구원의 역사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결국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요. 직접적인 고백이 없는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백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 여기고 없애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의 이 의견을 조금 간단하게 인용을 하면요. 먼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 믿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카톨릭은 똑같이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그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 믿는 것 더하기 성례를 통한 일종의 어떤 공로를 쌓아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신앙 고백과 그렇게 성경에 나와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그 중보자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큰 이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자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동정이고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근데 캐톨릭에서는 사실 이 동정녀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영원한 동정녀를 그들의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를 지지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린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사건 당시를 보면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굳이 이 표현을 안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 이제 캐톨릭의 잔재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슈가 많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룩한 교회, 공교회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믿죠. 물론 그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 살펴봤던 건데요. 우주적 교회, 무형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보편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형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교회됨을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고백해가는 이 땅에 유형의 교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무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형의 교회도 마치 잘못 이해하면 무형의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유형의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두 교회 역시 사실은 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고백해가는 현장.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는 게 공회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경적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일한 한 거룩한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물론 그들의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굳이 다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굳이 바꿔야 돼. 이거 거부해야 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거룩한 교회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다면 전혀 가톨릭 잔재로 여기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보면요,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에 대해 성령께서 지체됨을 확인하는, 머리에 연결된 지체됨을 확인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의지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교제하고 그렇게 또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에큐메니컬한 종교 통합 운동의 한 또 빌미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절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거 고백하면서 다른 의미로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기서 떠나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사도적 전통의 그 가르침에 전통에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다는 측면이요, 사실은 단순히 가톨릭의 잔재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에서, 제가 정리한 책이죠. 기독교 강요를 작성할 때 사도신경의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그 기독교 강요를 이제 작성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 전통에서 사도신경을 캐톨릭 잔재로 여기고 거부했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단순히 가톨릭의 잔재로만 볼 수 없고, 경전이 아니라는, 강요할 수 없는 이제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 아니라는 이해가 있다면요, 우리가 전통의 바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상대적으로 이단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도신경을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이렇게 대해서 반박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던 일종의 성경 안에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들과 바른 신앙을 구분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그런 바른 이해가 되는 거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영지주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구분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되는 부분에서요, 경전은 아니지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경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계속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는 속칭 이제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고, 지식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로 동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걸음걸음 살아가는, 펼쳐져가는 제 삶이,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